4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은 우리 상반기 성찬의 예식이 함께 있는 주일입니다. 참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시간,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도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우리 식구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내 마음 속에 넘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셨네.
존귀한 주님의 존귀한 함께 일어나셔서 4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오늘 이 자리 하이섬 교회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세상 속에 힘든 속에 살고 있었다가 다시금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참석하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나와 예배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는 큰 기쁨과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찬송하십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피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연없이 그도다. 한없이 거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교독 말씀은 성찬 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251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여를 흘렸네 주의
목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곳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섬기려고 섬기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일자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적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짝을 찾는 성도들에게는 믿음 좋은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의 가정에는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사업장이 날로 번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찾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점점 우리에게서 이제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거리두기, 인원 제한 다 해제하고 했는데도 그 확진자가 자꾸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드디어 내일부터는 식사도 실내에서 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5월 첫째 주에는 좀 처음 식사라는 건데 우리 만나게 한번 모읍시다.
아닌가요? 우리 이제 몇 년, 2년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정식으로 밥을 못 해 먹었는데 제대로 한번 봅시다. 내 마음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까지 이런 보시는 것처럼 장기침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조금 불편하신 분 계셔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현숙 집사님도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어젯밤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도 퉁퉁 부어 있고 그래서 목소리도 잠겨버리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결국은 비대면으로 드리시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조신호 선교사님도 코로나는 다 지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서 가래가 이렇게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겠다. 좀 오늘 성찬도 있고 한데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좀 불편하셔서 그래서 양해를 구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식사할 때는 다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주중에 우리 이경숙 성도님한테도 계속 연락을 드리거든요. 제가 하양에 차 운전을 해서 모시러 가고 있는데 가시면 그냥 차 타고 오시면 됩니다 하고 했는데 계속 약속을 잡히는 건지 잡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마음에 하나님 이제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 꼭 마음 문 열으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일 이어서 오늘 상반기 우리 성례주일로 오늘 우리 다른 성례는 세례와 이런 건 없고 성찬만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사모하고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참여 못했던 우리 윤혁진 형제 조모상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은혜 받고 또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 특식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리고요. 성찬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성 목사 드렸습니다. 일주일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혜원 자매님, 우리 예천에 있는 김혜룡 집사님께서 또 매달 헌금을 보내주시고요. 우리 김옥장 권사님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농사의 소산의 복을 받고 떡반주리가 복을 받고 하는 사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겠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신명기 28장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 하이섬 식구 모든 가정마다 큰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물질의 거부만이 아니라 믿음의 거장 또한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우리 지나와서 한 주 지나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4월 첫째 주에 우리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말씀을 보고 원래 둘째 주에는 종료주일, 셋째 주에 부활주일 이런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종료주일 건너뛰고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이어서 다른 본문의 말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볼 계획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1장이 이제 바울 사도의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선교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를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 의장을 만나고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체포되고 구금되어서 재판받는 자리를 빠지게 되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상황을 이제 4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게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 사도의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다. 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5년의 시간 중에 몇 년을? 3년을 한 도시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면서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만들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 이제 여러분이 나를 보지 못할 겁니다. 살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각 성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물바다 되는 거죠. 왜? 다시 본다 해도 섭섭할 텐데, 그죠? 1년 뒤에 볼지 2년 뒤에 볼지, 아이고 선생님 앞으로 어제 볼까요? 이래도 눈물 날 텐데, 여러분 천국 가서 봅시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핵심의 구절이 어디냐? 24절 말씀, 20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달려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앞에 23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다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힌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열쇠, 키가 되는 말씀이 23절인데 왜 그러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여러분 저를 이제 다시 못 만날 겁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각 성에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만 한다. 왜? 뭐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준 미션,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끌어오는 말씀이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만 이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만 들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선지자와 많은 예언하는 사람, 기도 좀 한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잡혀서 이방인에게 팔려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시면 된다 안 된다?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기도하면서 환상 좀 본다는 사람, 기도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보통 이런 사람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지, 이런 사람 보고 초신자라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걱정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다 생각해 봅시다. 갈까요 말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금 제자들, 지금 동료들, 동역자들, 선교팀 누구든 막론하고 다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 가더라도 지금은 가지 맙시다. 우리 뭐라 합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죠? 소나기 내릴 때는 피해서 좀 잠시 왜? 그러고 복음 전하면 되지.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당할 수도 있는데 왜 사서 매를 맞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보여주셨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피하면 되잖아. 또 가면 되잖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큰 단어 하나하나만 이렇게 적지 않고 토시 하나까지도 다 적는데 그 토시대로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정하는데 설교는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뭐 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시지 마십시오. 권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죠. 피하거나 가거나, 가더라도 좀 늦게 가거나.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옛날 우리 그 예능 프로에 보면 두 가지 사건 앞에 놔놓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대를 갈까? 경대를 갈까? 아니면 서울대를 갈까? 연세대를 갈까? 아니면 현대를 들을까? 삼성을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개 합격을 해서 어디를 갈까? 이런 거.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에 놓여 있거든요. 이 시험 쳐야 될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해야 될까? 저 친구 만날까? 오늘 어디로 갈까? 우리 선택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이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죠? 바울이 안 갔으면 체포될 일도 없고 고생할 일도 줄어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선생님 안 됩니다 했던 대로 돼버렸어요. 했던 대로 결박됐고 고통을 당했고 재판을 받았고 결국은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맨날 하는 이야기 그거였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도 보고 스페인까지 가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로마도 보고 그리고 로마에서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당해야지 하는 결심을 했는데 옳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기는 보내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보내고 뭘로 보내버려요? 죄수로 보내버려요. 미결수 신분으로 보내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하는데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올라갔을까? 바울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 것을 물리치고 갔을까요? 그 결론의 말씀이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합니까? 왜 직장을 다닙니까? 돈 벌어 좋은 집 사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는 응원하고 지지할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아니면 직장을 준비하든, 아니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든,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의 결정과 생각을 지지하고 응원할 겁니다. 왜? 세상에 변호사도요, 돈 받으면요 죄 지은 사람도 변호해 주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결정이 저는 지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결정해 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앞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든 주 예수님의 이름이 위해서,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버는데 왜 버느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느냐?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 이거 왜 하느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 결정을 물어보십시오. 왜 했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될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이게 너무 일찍 끝나갖고 안 된다.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했던 것, 좀 많이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는 못했어요. 빼고 막 이렇게 되긴 했는데 몇 가지만을 제가 정리해서 생각한 것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목숨도 내놓을 결심을 하고 가고 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의 모든 결정과 인생의 모든 계획과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30만 가더니 50만 가더니 최고로 심했을 때는 80만은 좀 이제 숫자가 안 맞았어요. 왜? 날짜가 겹치킨 거 포함 중복된 게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한 6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6만 찍고 지금 이제 7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터지고 났을 때는 코로나 때 이때까지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백신 맞으면 어느 정도 다 막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오미크론 터지고 나서는 뭐라 했어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알았어요. 아, 이거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왜? 이 전파 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어도 전염되고 막 번지니까 아, 막아진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면 그것은 막는다고 막아진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 뜻대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안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론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는 길에 반복 뛰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잘 보십시다. 우리 앞에 읽었는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각 성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가르쳐 주셨고 에베소에서도 가르쳐 주셨고 고린도에 갔을 때도 가르쳐 주셨고 각 성에서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도착하게 되잖아요. 이제 말씀,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올 텐데 먼저 우리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인데 우리 지난번 우리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 출발해서 고스, 그 다음에 로도, 그 다음 바다라,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섬 사이로 얕은 바다로 이렇게 안전하게 지나와서 이제 큰 바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려면 이제 지중해로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브로 사이프러스를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지나가는데 마침 서풍이 세게 불어줘갖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저때 노전 놓고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사각도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람 안 불어주면 못 가는데 마침 바람이 싹 불어줘가지고 어디 도착했느냐? 도착을 두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로 항구에 도착해갖고 일주일 머무는데 제자들이 왔습니다. 찾아와서 교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 선생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피하십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나는 간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역시 작별을 합니다. 두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옵니까? 이제 출발을 해서 조금 더 갑니다. 이제 가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가이사랴에 도착했더니 가이사랴에 누가 있느냐? 빌립 집사님의 집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7집사 빌립 집사.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가이사랴가 사마리아 끝쪽이거든요.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빌립 집사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 딸들은 4명이 다 처녀인데 예언을 하는, 와, 은혜가 진짜 많은 사람이라. 근데 은혜 많은 사람은 은혜 많은 사람하고 친해. 그랬더니 누가 왔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갖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가보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11장에도 보면 아가보가 나와요. 아가보가 어떤 사람이냐?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때도 사도행전 11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지금 큰 흉년이 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흉년이 지니까 미리 먹을 것 좀 사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곡물이 가격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아프리카가 지금 기근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케냐 이런 나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괜찮으십니까? 그거 지금 제가 뉴스 보고 했는데 소들이 다 말라 죽고 곡식이 하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아프리카 10억 인구가 자칫 잘못하면 1년 안에 거의 다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였어요. 아이 몸무게 다는데 48개월 됐는데, 그러면 48개월이면 4살, 그죠? 몸무게 5kg밖에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가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실 것이니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예언했는 대로 돼버렸어요. 클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황제 때 진짜 기근이 터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기근이 나타났어요. 특히 예루살렘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각 지방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 편에 붙입니다. 선생님, 예루살렘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오늘 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 각지에서 보내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전달해요. 보십시오. 이 아가보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말씀을 그에게 입에 넣어줄까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 사도의 옷을 이렇게,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천으로 된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 돼요. 근데 그 띠를, 바울 사도 허리띠를 직접 풀어가지고 자기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세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20장 23절, 4절, 오늘 11절.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성령이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그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 그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 보여주시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계시라고 말하는데,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히브리서 1장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솔로몬, 전부 다 뭐한 사람이요? 다 꿈꾼 사람이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다 환상을 보았어요. 앞으로 벌어질 세상에 대한 환상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너무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헬라,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봤거든요. 이거 다 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직접 다 보니까 너무 충격받아갖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심지어 오늘 바울 사도가 있던 아가보도 그것을 보았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때로는 꿈도 꾸고 때로는 뭔가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많이 의지하면 그거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봐야 돼요.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해석해 주셨어요. 십계명을 해석해 주시고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 오해한 것을 해석해 풀어 주시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벌어질 일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과 무리를 앉혀놓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뭘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 3끼 밥 먹는 것처럼 말씀 3장 4장 읽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지요. 자, 그럼 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다 된 겁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가면 결박당합니다. 가면 핍박을 당합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다 알았어요, 이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라 합니까? 가지 말라 합니까? 가지 말래요. 순종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걱정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고 바울이 걱정됐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하고 말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칼을 들고 직접 나서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잡혀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나서가지고 안 된다고 막 막고 있으면 누가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걱정돼 가지고. 이건 이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순종했어요. 결박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고통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교 다닐 때 CCC나 IBF나 이런 곳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요, 알면 뭐합니까?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순종까지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려 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 알고 다 깨닫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그죠? 정말 지식이 충만한데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좋아, 근데 사랑 안 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은사를 받아갖고 환상도 보는데 사랑을 안 해, 그러면 그건 엉터리 신앙인 거예요. 이겁니다.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알기만 알지 말고 사랑해라,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사랑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까 여러분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공부를 할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여러분 평생에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 한 가지 기준을 세우십시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거 가지고 계획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바울은 순종했어요. 고통받았어요. 감옥 갔어요. 매도 맞았어요. 엄청나게 열받고 환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영광을 누렸어요. 어떤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영광. 그게 진짜 영광이지. 내 돈 좀 많이 벌었다, 내가 좀 잘 됐다, 그게 뭐 영광입니까? 그건 이 땅에서 조금 편한 거지. 그건 이 땅이 조금 편하고 이 땅이 좀 잘 됐고 이 땅이 좀 많이 누리고, 그건요 잠깐이지.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깨닫고 바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누구다? 따라합시다. 바로 나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이섬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 동안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공부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했는데 혹시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만 가지고 살지는 않았나?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위로하는 시간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신 것을 위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목사로서 살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나타났는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환난과 결박이 놓여있고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서 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려도 그 길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 소중하겠냐? 주님을 위해 나는 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바울 사도의 결단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할 것인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우리는 더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이섬 식구들 이 시간도 오늘 또 앞으로도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바울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성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준혁 형제 잠깐 나와서. 아무도 없네요. 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1절 2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모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중에 십자가를 바로 앞둔 그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떡이 아니라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것을 함께 먹으라. 먹으라는 말씀 뭡니까?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한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수많은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이제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말씀합니다. 기념해라. 그 말은요, 잊어버리지 말거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년에 우리 2번 있는 성찬이지만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당하신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찬,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성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이 성찬의 떡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한 식구 되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성찬의 떡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반주자님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함께 대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떡을 나누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다, 단순히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찬에 동참할 때 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잔을 나눌 때 함께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오니
하나님, 이 성찬과 이 예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이제 그리고 결단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복된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잔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혁진 형제 떡부터 나누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마치시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마지막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우리 254장 마지막 5절 함께 나누십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모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죽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그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는